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제가 이거 포인트를 받지 못해서 넘겨주시나요? 네, 아직 안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다 말씀과 함께 이룬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글자가 깨졌는데요. 좀 왜 그럴까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기억 나실까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오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어제 저녁부터 혹시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늘 만나신 하실서님 간단히 오늘 어떤 하나님 만나셨나요? 예.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기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잘생긴 분이시고요. 넥타이를 매시고 아주 너무 뿌듯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디 마주친 적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마주친 것 같은데 어디서 뵀을까요? 라고 얘기해 보니까 혹시 어디 사세요? 이런 거요. 저 온수 삽니다. 라고 하니까 저도 온수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온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저 온수 힐스테이트에 삽니다. 라고 하니까 저도 거기 근처에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 때 같이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 동네 또는 같은 아파트 근처에서 사시는 분을 처음 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돌아가는데 사실 어제 제가 그 간증 속에서 제가 160번 타고 왔었던 기억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또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 하나님 좀 오기 좀 힘든데 내일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딱 내리기 전에 저한테 제안해 주시기를 내일 같이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순서를 쓰니까 일찍 가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일찍 교회를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되게 일찍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9시 이제 집사님이 9시까지는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차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한 8시 반 정도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8시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으로 이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좀 일찍 가고 싶은데 좀 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제가 집사님께서 더 빨리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8시 20분에 뵈시죠 이러고 8시 20분에 차를 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저는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 만났고 말씀 암송을 통해 만났고 말씀을 통해 늘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었도다. 네.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제가 천명 선교사도 하고 또 한 11개국에 또 선교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이잖아요. 아까 계속 저에게 여러 번 청년이라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년이 몇 세인지 아세요? 만 몇 세인가요? 만 65세가 청년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65 청년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창업 쪽에서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에서는 만 39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8세에서 39세까지 늘렸어요. 고령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청년 때 천명 선교사 등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났는데 제가 3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하나님께 젊은 청년을 바쳤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제가 학교는 제적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명 선교사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도 이제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철치라는 곳에서 제가 또 선교사를 했었거든요. 돌아오니까 저 그런 거 몰랐어요. 학교를 오래 안 다니면 제적당할 거라고는. 참 이게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휴학계를 냈었어야 되는 건데 학교 가서 제적이 당한 거예요. 다시 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과연 그 길이 내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현재 회사를 세우기 전에 전 창업을 3번을 했었습니다. 도전을 3번을 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21살 때에 제 많은 돈을 벌어봤고 그리고 정말 흥청망청 돈을 써봤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그리고 또 하나님 있잖아요. 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좀 무너짐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넘어야 될 산들과 부셔야 될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카드라는 데에 정말 그냥 어찌 보면 삼성카드 영업하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면접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비해서 제가 그렇게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왜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봉사를 하기 위해서 편입 공부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의대를 들어가겠다. 그래서 한의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현실적 사람이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포기를 빨리 해버려요. 그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편입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편입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어떤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복숭아 같은 그런 청년인데 너가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너랑 신앙도 같고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2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이가 늦었죠. 그죠?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저는 편입 공부를 하고 있었고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전국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어왔었는데 10위에서 3위 가까이도 갔었는데 공부할수록 뒤에서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이 따라오니까 순위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야 나는 그래도 서울연고대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편입해서 이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복잡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복숭아 같은 청년이 있다. 어머니 한 사진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진을 받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 교회를 가서 그 아내를 만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도 맞고 생각하는 바도 받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아내는 이제 그 아내는 이제 교사였습니다. 교사였고 저보다 나이도 2살 많았고 그리고 아내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청년으로서 모으기 힘든 돈들도 몇 천만 원 이상 해서 한 5천 이상 됐던 것 같아요. 5천 이상도 현금으로 모았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도 했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제 다 공무원이셨고 저희 자기 노래는 우체국
국장까지 하셨었던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천명선교소를 가서 거기서 딘도 하고 3년 동안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할 수 없었던 영어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바운드 터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현실의 벽은 뭐예요? 계속 높은 겁니다. 나아갈 길을 막. 결혼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하는 거 맞아요. 실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그게 어떻다? 아닌 거예요.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뭐예요? 무엇이든지 everything 무엇이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비행기도 늦춰주시는 분이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총알도 찾게 해주셨던 분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금도.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용서를 구했고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을 3개월 만에 했습니다. 3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저의 눈빛을 보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눈빛이 그 사람에게는 저의 전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내를 결혼하자고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거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길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지?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이 있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이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매번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을 잊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전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사실 말씀은 이게 전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증을 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부모님께도 반항도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부모님 마음을 또 속상하게 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이제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제 기도가 혹시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제 말씀을 또 듣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청년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면 뭐 해라? 그냥 순종해라.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신 그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 정말 보석각도 같은 저의 아이 두 아이를 갖게 됐고 지금의 제 삶을 세 단어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감사, 감동, 감탄입니다. 제가 감사와 감동과 감탄이 넘치면은 제 주변에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흘러 넘칩니다. 하지만 내가 불안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주변에는 불안하고 불평이 넘치고 불만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감동, 감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넘겨주시죠. 네, 그렇게 저는 가족 그리고 사명의 무게로 첫 아이가 태어났고 책임져야 했고 그리고 제가 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천명선교회사의 삶, 선교사의 삶은 그 삶이었지만 청년으로서 또 가족의 가정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됐을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는 구로역에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볼트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셨고 저는 다시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업이 필요했고 또 술도 먹어야 됐고 다시 예전으로 또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직 부딪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경험도 해보지 않았는데 다니엘처럼 승리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게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장님이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어찌 보면 대표 사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거기서 볼트 너트라는 걸 판매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저의 비전과 꿈, 사명,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은 너무나 넓고 저희가 이 전 세계를 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품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 현재 있는 상황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좀 목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볼트라는 것을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저는 이 볼트 판매를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IoT 스마트 저울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 그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로다. 지금 이 순간 재림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누가 함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해서 삶에 매 순간 적용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도전은 그래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학벌도 부족했고 돈도 없었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비전 보드를 적으면서 매일 적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글로벌 CEO가 됐다. 이미 된 것입니다. 됨에 감사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가 확언을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이 없는 저의 의식의 상태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가장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몇 번 외쳐보셨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소한 3만 번 정도 외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볼트가게에서 일하면서도 하루 종일 외쳤던 말씀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도 배달하면서도 하루 종일 외쳤었던 겁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저는 글로벌 CEO가 됐습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근데 제가 저 글자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주식회사 올트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제가 여러 발언을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글로벌 회사에서 많은 근무를 한 경험도 하나님을 통해서 있었고 학벌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학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원에서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를 또 지금은 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 팩토리 CEO 과정 수료 그리고 많은 수료들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재단에서 청년기업 인상 수상, 그 중소기업 중앙에서 제조발전 유공 표창장, 그리고 장관상, 그리고 제가 TV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거진이나 기사 이게 제 예전에 있는 저의 그 프로필인데요. 지금은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서 한 200여 건의 매거진에 신문과 기사에 저를 주식회사 올트 김태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네이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로부터 투자, 정부지원사업 R&D를 포함해서 1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한 강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대회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수많은 조직관리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지은 바는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게는 한 3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함, 이 우주의 신비함, 그리고 이런 전 세계의 경제,
질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를 달성하고 보여드렸지만 제가 뭐 훌륭하고 제가 뭐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할 수 있었던 거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남을 다 낮게 여기고 저보다 누구로부터인지 다 배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성공의 법칙과 너무나 흡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보상임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성공, 이거를 목표, 목적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는 내 현재의 소명을 다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들인데 그런 것들이 황금률의 법칙에 의해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한국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많은 조직들을 운영을 하는 대표이사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어떤 꿈, 목표,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저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사명인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저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 저에게 정말 훌륭한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글로벌 또 회사를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또 제가 미국의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영주권 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어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위 카테고리인 금메달리스트나 노벨상이 받는 카테고리로 제가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방황했었던 그 청년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던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방식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떻게 그거를 다 이루셨나요? 저는 그냥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두려운 마음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공평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비전, 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정말 나이도 많고 늦었고 우리가 청년들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 2년 늦으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비교하고 뒤처졌다 생각하고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죠. 저는 제림 벤처스라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꿈입니다. 제림 벤처스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셉 친구 제림 벤처스가 뭘까요? 그룹팀.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자본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 회개의 마음, 이걸 가지고 합니다. 내 마음이 과연 깨끗한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목표를 향하고 나아갔을 때 그 높은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있는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저는 분명한 목표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예전에 했었던 거지만 제가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청년으로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목표, 목적,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속에 있는데도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무가치하고 가치없게 여길지라도 내가 원하고 이걸 통해서 간증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걸 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한번 전 단계로 가보실까요? 뭐 되게 보시면은 이제 너무 그 세상적인 것도 있어서 좀 그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순수한 저의 어떤 동기, 보상,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모님에게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친인척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마음들이 제가 훨씬 크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또 가장 큰 저의 하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의 이제 회사, 지금 현재 회사는 한 연매출 한 100억 원 정도의 회사로 나아가고 있고, 생략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볼트너트를 IoT 스마트 저울이라는 재고 관리를 통해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제조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많은 전시회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게 된 이 창조물, 솔루션,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을 모방해서 만든 이 솔루션을 세상에 내놓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수많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에 도입을 하면서 또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수많은 상들도 받게 되면서 언론에서 이제 수많은 대상들을 받으면서 또 주목을 받으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넘겨주시죠. 지금은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제가 정말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상들도 얻게 됐고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저의 목표는 전 세계에 30개 나라에 100개의 글로벌 소싱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들 재림 청년으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넘겨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준 사명이 있을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걸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베풀게 됨으로써 얻는 행복과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분명한 목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오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높은 부르심 이제 엘렌 G 타인 여사의 글에서는 하나님 일에는 청년의 활기, 열정,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맡은 일마다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넘겨주시죠. 성공의 덕목에는 부지런함, 성실, 정직, 노력, 끈기, 열정, 추진, 그리고 용기, 그리고 실행력, 절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자질들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높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높은 목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실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할 때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기업과 정신의 본질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맞닿아 있다는 것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또 실패를 했나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본향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실행하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저는 이제 창업자로서 이제 이런 신앙적 태도들을 기르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넘겨주시죠. 선지자 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께 거룩하게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더 바치기 위해서 더 많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갖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죠.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경계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왜 우리는 그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넘겨주시죠.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 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예전에 창업하기 이전에 있었던 제가 이런 회사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상상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그린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실제로 상상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회사의 전경입니다. 그 중간에 제가 브랜드를 바뀌면서 제 회사의 어떤 색깔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리고 제가 만나기 어려운 수많은 높으신 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이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경제수석으로 계셨던 분을 저희 회사에 또 방문을 하면서 제가 회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됐었고, 네, 그 다음 넘기시죠.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 있는 페스널이라는 기업인데 연매출 9조 원에 되는 회사인데 이분도 제가 예전에 만나기 위해서 제 아내가 합성 사진을 통해서 이미 이분과 지금 악수하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해서 나중에 그대로 만난 모습입니다. 네, 넘기시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 순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휴대폰에는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 함성 카드를 늘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저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말씀들을 저는 이렇게 제가 보기 좋게 폴더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넘겨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넘겨주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저는 창업을 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많이 성숙해지고 더 큰 인사이트와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큰 마음을 또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용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또 얻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길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이렇게 저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넘겨주시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룬 어떤 목표, 나아가는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두가 가진 달란트가 다릅니다. 저는 창업가로서 또는 기업가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려고 저를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순종의 삶, 진리 자체가 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믿고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넘겨주시죠. 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태초부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